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늙어가는 것이 아닌 익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늙은이 이런 단어가 사실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인이란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있었는데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노동의 어떤 걸로 연결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던 집사님 한 분이 의료사고를 당해서 사망하셨어요. 그분의 일을 처리하면서 제가 봤던 것은 그분의 나이와 그분의 직업과 그분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건지를 추정해서 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과 앞으로 살 나이를 계산하면 젊은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20살 때부터 80세까지의 기간을 생각하고 한 달에 얼마 벌 것을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보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두 번째는 외모 중심 사회가 됐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노인은 자연스럽게 노화로 주름지고 백발이 되고 등이 굽는 불성사나운 존재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힐피플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을 굳이 해서 검은색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염색을 많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요즘 환자들도 젊은 의사들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의사들도 계속 이렇게 염색을 하시는 거죠. 자, 옛날 60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60대 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옛날 60살은 환갑잔치를 했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잔치 한번 치러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요즘 60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수정 씨가 벌써 60대가 넘으셨어요. 자, 다시 옛날 60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옛날, 재밌네. 요즘, 옛날. 방송시 못 들었어요. 정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은 60대인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 방법과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또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신경 쓰지 않지만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서상길 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화장을 시키고 올려보냈습니다. 아주 뽀사시하게 잘 나왔어요. 우리 이태한 팀장님하고 서상길 목사님이 둘이 아주 라이벌이거든요. 얼굴 까맣기로 어디 내놔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상길 목사님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드렸어요.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어색해 죽으려고 하는데 꼭 고성우 목사님이 거기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가 화장인데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거든. 지난주 수요일 예배와 서상길 목사님의 이전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화장빨이 아주 그냥 요즘은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0, 70대에서 심지어는 80이 돼서도요 60대처럼 보이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자, 첫 번째는 산업화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두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변질되게 됩니다. 농경사회 시대에는 어른들이 참 대단하셨어요. 바람의 흐름만 보더라도 밤하늘의 별만 보더라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셨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추수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젊은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중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기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키오스크라고 있어요. 이제 햄버거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뽑아 먹으려고 하면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주세요 그러면 키오스크 이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막상 그 기계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 조금만 이해하고 알면 사실 별 문제 안 되는 건데도 안 해봤으니까 어색하니까 무엇을 눌러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청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끔 핸드폰을 진동으로 안 바꿔 놓거나 무음으로 안 해놓으면 벨이 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강팍해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깜빡하고 저도 이렇게 핸드폰 하는데 이게 벨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핸드폰 울려가지고는 네, 예수님 잠시만 제가 설교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럴 경우에는 청력이 안 좋으니까 어디서 벨소리가 나는데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되게 예쁜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어른들이 그랬을 때 쪼르르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꺼드리고 여기 진동으로 받고 이런 분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전화 왔어요 이렇게 받으면은 권사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꺼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드려 목사님 설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예전에 비하면 참 예전 같지 않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난 쓸모가 없어. 그리고 나는 폐만 끼치는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들 요즘 거울 보고 싶어요? 거울 보기 싫죠? 네. 거울 보기 싫죠? 사진 찍기 싫죠? 어른 되면 이상하게 이제 거울 보는 것도 싫고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도 낯설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나이가 든다고만 드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인데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우울한 감정을 지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예전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난 쓸모없어. 나는 폐만 끼치는 사람이야. 내 얼굴 보기도 싫어. 그럴 때 옆에서 잘 돌봐줘야 돼요.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도 하반절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늙고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병들고 약해집니다. 저는 흰머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한 달만 염색 안 하면 백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서상길 목사님이나 또 김성령 목사, 사실 김성령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데 담임 목사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비주얼로 새로 부임하신 김성용 목사님은 제 제자이고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숱이 없어서 좀 안쓰러워요. 언제 우리 김성용 목사님의 특별 가발 헌금을 한번. 근데 외모를 신경을 쓰지 않고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서 컴플렉스도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긴 한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정도 되니까
이제 흰머리를 해서 우리 전병찬 장로님 한번 이겨보겠다, 최정식 장로님 이겨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전도팀에서 꺼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권사님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리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 주름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겉사람을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인생의 경륜이 느껴지고 또 그 깊이가 느껴지는 지혜로운 사람을 백발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고 영적인 본을 세우는 사람을 성경은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노인이 됐다고, 늙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백발은 영광이다. 나이가 든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산업화,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점수 매기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이런 말을 하길 좋아했어요. 나는 10년 뒤가 기대가 돼. 20살 때 내가 10년 뒤, 3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30이 됐을 때는 내가 10년 뒤, 4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40살 때도 10년 뒤 내가 50이 되면 얼마나 근사할까? 근사하죠?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세월이 지났다고, 이제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경륜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너무 존귀한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안에서 익어가는 삶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대표적으로 성경이 노년기를 맞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가면 또 사막 지역에 가면 12종려나무처럼 저런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대추 야자나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대추 야자 열매를 선물로 많이 사옵니다. 지금 대추처럼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대추보다 훨씬 더 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번영, 승리를 상징해요. 또 다른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던 기둥 역할을 했던 나무예요. 꽤 큰 나무고요. 수백 년 이상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이게 1년에 1m씩 자라니까 엄청 빠르게 자라는 나무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어도 썩지 않고 속이 단단하고 향이 계속 나는 변치 않은 강인한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노년을 상징하는 이 두 나무,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 두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년에도 강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야 한다 랄 때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보면 그 두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지는 이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은퇴하셨어요. 평생을 농촌에서 사셨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밭일을 하시고 사셨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혼자 계신 걸 보기가 그래서 모시고 서울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따라갔는데 서울이 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새벽 제단을 쌓고 싶은데 어디게 좀 예배 드릴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신앙 정서가 맞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있는데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서 나 그냥 고향 내려갈란다 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본 교회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평안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 가까운 교우들이 막 끌어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남부 전원교회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들어도 서울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전원에 살아요. 왜 아멘 안 해요? 권사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남자분들은 신경 안 써야죠. 권사님들 가지 마세요. 아셨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되게 보기 좋았던 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저 로비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왜 아이고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이고는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엔 그런 어른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갈렙을 들 수 있는데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 이야기를 잠깐 보면 내 나이 40에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는 믿음대로 말했지만 나와 함께 올라간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소서 이제 나는 85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와 같이 출입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어른이에요. 이런 어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도 나이가 듭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늙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주세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지성과 영성의 만남에 보면 나이가 드시는 분들 가운데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그 노인과 어른을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더 생각하면 노인입니다. 남을 더 생각하면 어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더 생각하면 노인이고 남을 더 생각하면 어른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해요. 목사님을 생각해요. 교육자들을 생각해요.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듣냐면 고집이 센 노인네, 완고한 노인네 이런 말을 들어요. 남을 위해 마음을 키우고 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얼핏 봐도 70이 넘고 80 가까운 할아버지인데 젊은 사람처럼 옷을 입었어요. 힙합 스타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어폰을 딱 끼고 그리고 춤을 추고 다니시는 거예요. 멋져 보였어요. 다음 주에 드레스 코드는 다음 주 입고 오실 옷은 다 그런 겁니다. 힙합 스타일로 입고. 그럼 제가 알려주신 그루브, 고개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남부 전원교회는 성도들이 다 졌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노년에 자신을 내려놨어요. 당신은 늙었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노년에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신의 섭섭함을 기도로 극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멈추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갖고 있던 다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어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라마 나아 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르신들 저를 보세요. 성가대는 뭐 아니네요. 네, 아주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아주 뭐 쌩쌩하시네요. 보톡스 맞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어른들 정말 중요한 건데 남부 전원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10년 뒤, 20년 뒤에도 바글바글 하기를 바라시죠. 부흥하기를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건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걸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가 살도록 마음을 쓰고 다음 세대가 살도록 격려하고 힘을 불어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2030 세대가 없어요. 트리니티의 막내가 45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어떤 시기부터 갑자기 끊겼어요. 교회가 정체한 것처럼 끊겼어요. 근데 저는 제 목회의 중심은 시니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주 고객들이에요.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오래 사세요. 여러분 아직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분들인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세대에 이게 브레인시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려면 우리는 이 초점을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게 20년 뒤, 30년 뒤에 봤을 때, 또 제가 목회를 잘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남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번 여름에는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물놀이장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수영하고 싶으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비키니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수영장을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어린 세대들, 자녀들이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니면 아이들이 약간 그 어린이집 다닐 정도의 수준의 물 높이를 맞춰 놓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엄마들이 방학 때 아이들이 심심할 때 여기 와서 여기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교회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안전 요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약에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갈 목사를 정해놨어요. 총 책임자. 가위바위보에서 정했어요. 서상길 목사님이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물놀이장만 만들어 놓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평소에도 관리해야 돼요. 서상길 목사님 사모님 죄송한데 이제 목사님은 집에 못 들어가요. 계속 24시간 감시. 새벽에 누가 빠지면 어떡해요? 왜 만들어 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주차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젊은 세대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들을 환영하고 인사하고 아이들 이쁘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양성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수원역으로 반찬을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제가 소고기를 좋아해 소고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소불고기를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그것을 비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빈대떡처럼 만들어가지고는 냉동고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가지고 가기 편하고 상하지도 않게끔. 그것을 들고 정읍에서 수원역으로 오셔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서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던 시도 아니니까 내리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걸 들면 아유 제가 들게 하고는 딱 잡는 순간 그 연약한 분이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을지 의심될 정도로 꽤 무게가 나가는. 여러분 바램이란 노래에 보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에 보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환청이 들리시죠? 이 예배당 안에서 노사연 권사님이 부르셨던 바램이란 노래를 임영웅이 부르는 것처럼 들리시죠? 진짜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에요. 노인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와서 다리도 아프시대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식도 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반겨주고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정말 멋있는 가사인데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듣기만 한다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임영웅 대신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거 찬송가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뒷부분 보세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너무 멋진 가사 아닙니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꺼주시고요. 제가 금요일 날 권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권사님이 저하고 눈이 맞춰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자회 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바자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바자회를 통해서 최병남 목사님이신가요? 기쁨의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면서 그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래포구에 가서 새우젓을 떼오고 그리고 이것저것 옷들을 팔고 하면서 수입을 남기고 교회 안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 그때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 그때 그렇게 충성한 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권사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남겨서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전이면 지금 내 나이 정도 되셨지 않을까. 권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시기는 교회를 섬겼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일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새벽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00세가 가까운 어른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토요일에 청소할 때 몸이 아프신데 마스크를 쓰고 권사님들이 나와서 빗자루를 잡고 걸레를 잡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그 삶, 이건 예수 안에 익어갈 때만 가능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젊은 사람 좋아하시겠지 나이 든 나를 싫어하실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업고 품고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성가대 찬양하면서 내 맘의 소망 되신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맙다, 교회 잘 섬겨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을 잘 모시고 공경하는 남부전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 때 잘 섬기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